사무엘하 14장으로 이제 왔는데요. 이 14장에는 여동생의 인생을 망쳐놓은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서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쳤던 압살롬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윗의 용서를 받게 되는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은요, 가족 간의 용서와 회복을 그리는 행복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를 기록한 후의 성경은 곧바로 압살롬의 다윗에 대한 반역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 14장이 15장의 배경이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할 것 같은 일 뒤에 가장 불행하고 어두운 일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가장 밝은 부분이 가장 어두운 일의 배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과 압살롬, 이 두 사람의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 이야기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게 된 것일까요? 압살롬이 도망친 다음에 다윗은 압살롬을 정말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3년이 지나는 동안에요, 이상하게도 다윗은 한 번도 이 압살롬을 찾아가 보거나 다시 불러들이지를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복잡했던 겁니다. 그리움과 원망, 또 분노와 안타까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마음과 부둥켜 안고 싶은 마음, 이런 5만 가지 감정들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고, 그런 감정들이 도무지 정리가 안 되니까 3년이 지나도록 압살롬을 만날 수조차 없었던 거죠. 14장 1절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스로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해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로 이게 딱 붙들리고 고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루 이틀, 1년, 2년, 3년이라는 세월이 계속 흘러만 갔던 것이고요. 근데 요압이 다윗의 그런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와주기로 한 거죠. 요압은 전에 나단이 썼던 그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이야기를 꾸며내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선 요압은 그 역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연기를 할 역할을 맡을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요. 왜 하필 드고아일까요? 드고아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역에 속해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넓은 지역의 기준으로 보면 이 여인이 다윗의 고향 사람이 되는 것이죠. 조금 지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면은 없는 사이지만 고향 사람으로 일부러 택한 거죠. 여러분, 서울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혹시 그죠? 타지 와서 살다가 여러분 고향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경계가 확 풀려버리죠. 이 요압이 그걸 노렸던 거죠. 지금 요압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인물 선택 하나에도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많이 변했죠, 요압이. 첫 번에 우리가 봤던 요압은 힘만 세고 무식하게만 한 아주 그냥 다혈질인 인물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사려 깊은 인물로 변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요, 그 여인을 오랫동안 가족의 슬픔을 슬퍼하고 있는 그런 여인으로 분장을 시키고 다윗 앞에서 이제 연기를 시키죠. 해결할 길 없는 어려운 문제를 들고 왕을 찾아온 불쌍한 백성의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당연히 왕에게는 그런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해결해줄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여인을 만나 사정을 들어줍니다. 또 자기 고향 사람이니까 더 그랬겠죠. 다윗을 만난 여인은요, 다윗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어요. 일찌감치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어느 날 두 형제가 들에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첫째가 둘째를 살해버리죠. 그것이 문중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요. 문중 사람들이 모두 다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그 원수를 갖고 동생을 죽인 놈에게서 상속자의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그러니 첫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막 윽박을 지르고 욕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일이 지경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을 한 번도 뜯어말리고 떼어놓으려고 한 적도 없으면서도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무슨 재판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죠. 여인이 그 요구를 절대로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첫째로 지금 내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하나 남은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집안은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상속재산과 또 자기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요구대로 내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모두 다 꾸며낸 것이긴 하지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라면요,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동생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그 큰아들을 내어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다윗은 일단 여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여기서 더 분명한 확답을 받아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윗 당신이 왕께서 내리시는 이 결정 때문에 당신이 혹시라도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있게 된다면 그거는 전부 다 나와 내 집안 책임이 될 거다. 내 아버지 책임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도 다시 한번 더 이 여인을 안심을 시켜주지요.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해준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좀 물러설만 할 것 같기도 한데 여인은 여기에 한마디 말을 더 붙여요. 왜냐하면 아직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여러분, 다윗은 아직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여인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인은 다시 한번 아들에 대한 보장도 받아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응답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장을 해준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말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여인의 탄원에 대한 판결은, 다윗의 판결은 끝이 나게 되지만요. 사실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자신의 이야기예요. 나단이 들려준 어린 암양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요. 다윗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동생이 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첫째 아들처럼 지금 압살롬은 다른 나라의 피신해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이야기를 미루어서 좀 짐작을 해볼 때 다윗은 주변에서 압살롬을 잡아다가 정당하게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정치판이라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세자라는 자리만큼 불안한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사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 이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압살롬이 죽였죠. 둘째 아들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누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쵸? 이 장자의 역할을 이제 세자가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집안에 이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 다윗은 사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선뜻 이 나라로 자기 곁으로 불러들이기가 더욱더 어려웠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이야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의 원본이 되는 이야기는 따로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사실 처음부터 이 여인은요,
들판에서라는 말로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들판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처럼 형이 아우를 죽인 것이죠. 아담의 집안의 아들이라고는 둘밖에 없는데 형이 아우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하실 때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거 잘 놓치기 쉽습니다만, 첫째로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마땅해요.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떤 사람도 가인에게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이마에 표를 주셨어요. 그렇게 가인의 안전까지 보장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이 정의롭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어떠세요? 이게 정의로운가요? 전혀 정의롭지가 못해요. 아니, 그러면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죽음은 뭐가 됩니까? 또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일은 어디로 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사실 이게 상식 밖의 일이었던 것인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에 일을 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신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이 세상에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만큼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해 주셨나요? 용서해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벌을 유보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 일 때문에 가인은 추방자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세요. 안전도 보장해 주셨고요.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 모든 죄인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칙대로 하면 죄인인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들에게 형벌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일종의 집행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사적으로 원수 갚는 일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복수가 복수를 하는 아비규환이 되고 하나의 악한 일이 더 악하고 슬픈 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방식을 보게 되면 당장의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 왜 저희를 그냥 두고만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고 계신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이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고 그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서 기도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청하건대 왕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사실은 굉장히 알쏭달쏭한 여인의 말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갑니다. 여인은요, 가인과 아벨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서 왕께서도 하나님처럼 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다윗은 또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알아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도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맹세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나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보장을 해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딱 오니까 이제 여인이 드디어 본론을 꺼냅니다. 13절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이 돼요. 왜 당신은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그 원리를 자기 자신이나 압살롬에게는 적용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계속해서 압살롬을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결국은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해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한 번 죽은 생명은 물처럼, 쏟아진 물처럼 절대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압살롬 왕자님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하지만 왕이시여,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내쫓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이 되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는 분이시지요. 라고 말이죠. 여인이 다시 한번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꺼내서 다윗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가인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도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죠.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도 그러한 너희 아버지를 흉내내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참 복잡한 일이 많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기는 하지만, 적어도 너희들의 마음만큼은 그렇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너희 아버지를 흉내내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 모든 일이 요압이 꾸며낸 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죠. 하지만 다윗이 화를 내었나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된 거죠. 첫째, 자기를 향한 요압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여인의 연극을 통해서 자기가 마치 첫째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둘째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첫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여인의 친척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를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요압은 그것을 마치 다윗이 자기에게 내려준 큰 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을 내려놓고 바울이 그와 동시에 하나의 명령을 더 내려요. 그게 뭡니까? 그를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큰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분은 우리 왕이시잖아요. 우린 그분의 백성인데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 구해야 될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향한 얼굴을 나에게로부터 돌리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윗은 그런 식으로요, 내가 너를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아직은 널 용서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아직은 아들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요압이 자기를 데리러 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드디어 아버지가 나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아들로 받아주시는구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전박대죠. 아예 얼굴도 보지 않아요. 완전히 큰 죄인 취급만 합니다. 그런 세월이 무려 2년이나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용서하는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었던 사람일수록, 또 기대를 걸었던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실망시키면 더 그렇게 되죠.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압살롬이 그렇게 다윗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거예요. 다윗의 장자이고 세자인 암논을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니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암논이 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에 분노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원망은 점점 더 커져가고. 게다가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건 자동적으로 무슨 뜻이 되죠? 이 아이가 내 장자야. 이 아이가 다음 왕권 주자야. 이거를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지 형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잔인무도하고 극악한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아들을 온전히 받아주기가 힘들었던 것인데요. 그 2년 동안 압살롬은 그것 때문에 다윗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 큰 죄인이 되어서 치욕을 감수해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암논도 나름대로요, 아버지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여러 차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를 만날 방법을 찾았죠. 하지만 요압은 번번이 청을 무시해버립니다. 아예 압살롬에게로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결국에는 압살롬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사람을 보내서 막 추수때가 된 요압의 밀밭에 불을 질러버린 것이죠. 당연히 요압은 화가 나서 압살롬을 찾아왔고요. 이유를 묻는 요압에게 압살롬은 이럴 거면 내가 차라리 그 술에 있었던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내가 정말로 그렇게 큰 죄를 지었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게 하나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렇게 막 절규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압살롬의 비장한 마음과 분노가 좀 느껴지십니까? 아버지 용서를 기대하고 힘들게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아들은요,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만신창이가 되고 상처를 깊이 받죠. 그렇게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겁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고요. 다윗도 마지못해 압살롬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을 부릅니다. 압살롬아, 이렇게. 드디어 압살롬이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라는 그 금지 명령이 해제가 된 것인데요. 압살롬은 기쁘게 다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얼굴에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순간만큼은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될 주인의 종으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다윗은 그런 그를 입맞춤으로 환영을 했고요. 잘 된 겁니까? 그쵸? 이러면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족의 이야기가 그렇게 풀려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정말로 해결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4장을 쭉 한번 훑어보면요, 자세히 보여야 보이거든요. 13장하고 비교해서 아주 도드라진 차이점이 하나 발견이 돼요. 그것은 다윗이요, 13장에서 등장할 때는요, 전부 다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하나의 인격을 가진 구체적으로 사람으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데요. 14장으로 넘어가서는 이름이 싹 사라져 버려요. 거기에는 왕이라는 사람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다윗이 자기를 아들로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을 갈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압살롬은 아직도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압살롬의 얼굴을 보고 입을 맞추는 용서의 제스처를 취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다윗은
압살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왕으로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얼굴을 땅에다 대고 종처럼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아들을 한 번 제대로 안아주지도 않아요. 입을 맞춰서 인사를 하기는 했지만 단지 왕으로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거기 아버지 다윗은 없었어요. 다윗의 입맞춤에는 아버지의 따뜻함이 아니라 왕의 차가움만 잔뜩 들어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 말고도요, 또 하나의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도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들의 자격으로 돌아오지 않고 종으로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렇게 종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버선발로 달려나가 맞이하지요. 저 멀리서 요만하게 보이는 아들을 알아보고 거기까지 그 노구를 이끌고 달려갑니다. 그리고선 그저 와락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 시작을 해요. 눈물 콧물 범벅된 그 더러운 아들의 얼굴에 아낌없이 뜨거운 키스를 퍼붓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한나라의 왕자처럼 극진하게 높여주고 대접해 주죠. 그것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고요. 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왜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탕자가 아닌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만 나면 화가 나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요. 마음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입에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누군가를 제대로 완전하게 용서하는 일이 가능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또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입은 상처가 그만큼 깊고 크기 때문이겠죠. 그 아픔이 아직도 감당이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날 그때로 돌아가서 그 상처를 끄집어내어서 분노와 미움과 어쩔 수 없는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사람들이 못 됩니다. 하지만 용서해야 하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공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인도 사랑하시고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와 아무 원망이나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주었던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주 생각하며 묵상해야 돼요. 그 이야기 속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우리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말을 생각할 때 늘 뭔가를 베풀어 준다,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용서에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지만 사실 용서라는 것은 악의 고리를 끌어내는 행위예요. 뭐라고요?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행위가 바로 용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의 고리, 그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생겨난 그 내 안에 있는 악의 고리,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생겨날지도 모를 상처와 아픔, 그 죄와 악의 연결고리를 미리 끊어놓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리고 이 세상을 악한 사슬에서 풀어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요, 그 책들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래요.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100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지만 말이죠. 왜요? 그럴 때 모든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고 악한 고리로부터 나 자신을, 이 세상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용서합시다. 나를 풀어주고 너를 풀어주고 그렇게 이 세상을 풀어주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런 것이 진짜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맺은 것은 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맺힌 것은 풀고 삽시다. 맺힌 것은 풀고 믿읍시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부족함, 저의 약점,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심에 차지 않는 것, 또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를 풀어주시고요. 여러분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땅에서 맺혀 있으면 하늘이 닫혀버려요.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맺힌 것들 다 풀고 사세요. 또 풀고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땅에서 풀어서 하늘에서도 푸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